통해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수많은 경고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경고등은 아마 주유등 경고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유를 할 때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저렴한가 가격을 살펴보고 찾아서 주유를 하러 가지만 만약 주유등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은 급하게 주변에 있는 주유소로 운전대를 향하곤 합니다. 최근에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약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였기에 덜컥 겁이 나서 바로 카센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사장님이 큰 사고는 아니라 급히 고칠 필요는 없으니 시간 될 때 와서 고쳐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와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차량 계기판에 주황색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을 보고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카센터를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사고로 인해 뭔가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기간 또 다른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켜지니 덜컥 겁이 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카센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차량의 계기판을 보더니 경고등이 켜지면 즉각적으로 이유를 알아보고 조치를 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고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적은 힘으로 충분할 것을 미리 대처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힘이 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를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저의 자동차 예화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경고가 아직 주황불이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고가 빨간불이 되어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에게 주황색 경고등을 켜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빨간색 경고등을 넘어 멸망의 길을 향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처럼까지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호세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전 왕들보다 더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호세아는 반역해서 왕을 살해하며 왕이 되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살인자였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보다 가장 덜 부정적인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한 베가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아수르의 관계는 좋지 않아서였는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다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호를 보장받은 호세아는 그동안 아수르에 바쳐온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멈추고 다른 나라에 사자를 보냄은 배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저 돌아서는 행위를 뛰어넘어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의지한 애굽은 이미 여러 차례 아수르에 패하며 결코 아수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아수르의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감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잡는 것으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인원이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약 2만 7천 명이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가 잡혀갈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에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을 강요했던 것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반역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멸망의 나락으로 향해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역사 속에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왕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열 왕국, 그중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서부터 19대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첫 계명부터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외하고 있나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발절을 보면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를 잘 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그들의 종교의식을 의무화하는 온갖 법령과 제도를 세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지어온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공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혼란케 하며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엔 목상과 아세라상을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신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산에 여러 우상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또한 푸른 숲을 신령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온갖 여러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는 신령한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자들로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경고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기서 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레프는 얼굴의 뒷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조상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따라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말에도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신의 뜻에 쉽게 굽히지 않으며 억지가 세다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17절에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까지 행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가나안 족속들은 자식 중에 한 명을 택하여 몰래 우상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믿고 살인을 행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도 계속해서 귀를 막은 채 직접 멸망의 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사로잡혀가는 징벌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만드신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흩어져 민족성이 사라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말씀을 보니 남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앞에서 나열했던 죄악의 관습들을 지금 유다 지파도 똑같이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23절을 보면 그 정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사실 학자들은 연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1차 기환전에 예레미야 또는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본문에서 나온 오늘까지는 유다 지파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지금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고향으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남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했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귀환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관습적인 죄악을 따라했던 죄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분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고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란불의 경고로 여겨질 수도 있고 빨간불의 경고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목이 굳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